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길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동안 제 마음속에 신학적으로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완전히 해소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신학적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요. 그 공자의 노노 2인편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은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굉장히 공자는 그때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도에 대하여 이 신적 지혜에 대하여 갈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믿음과 행함의 그 역학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실체가 이번에 규명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정말 너무나 귀해요. 제가 보기도 너무 귀한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일상에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아마 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 잠언서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인간이 사모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이 지혜는.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그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적 지혜에 의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자,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얼마 전이죠. 2021년 9월 29일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큰 대형교회, 어느 교회인지 금방 알아요. 위치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넘게 다녔던 60대, 정확히 63살이라고 하는 어느 여집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권유해서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이 보도를 제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사기친 집사가 신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신집사로 불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냥 어디든 후원을 하고 또 어떤 부서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자기 사비로 그 집기들을 다 구입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특히 이 신집사 부부는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주 신앙이 좋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은 교회에 비일비재로 나요.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기독교인의 사기 행각 치면 막 쫙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011년 8월 9일자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한국사회복지금융이라는 그 타이틀을 세우고 200명에게 23억 8천만 원의 금융 사기극을 벌인 강모 목사의 이야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 강 목사는 투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발기인대도 하고 투자 설명회도 하고 신문에 큰 대문장하게 광고도 내고 또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규산 광산과 납골당 등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이 거짓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쳤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언론회는 이런 논평을 내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의심받고 있으며 교회의 욕이 돌아가는 큰 죄악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개신교회는 불의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세고 셌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개신교인들, 물론 다른 로마 카톨릭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관심은 개신교인이에요. 이 개신교인이 종교개혁을 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개신교인들이 그 도대체 왜 이러한 불의한 삶을 사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제가 두 가지로 학자들이 말한 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신교의 윤리적 타락성은 왜곡된 칭의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곡된 칭의론. 2013년 12월 서울 영동교회에서 아주 큰 세미나가 열렸어요. 김세원 박사 초청 세미나. 여러분, 김세원 박사는 플로신학교에 세계에 권위 있는 성서학자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김세원 교수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뭐라고 규명했느냐? 왜곡된 칭의론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윤리와 분리된 왜곡된 칭의론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곡된 칭의론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윤리와 분리된 복음을 전거하겠다요. 윤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 싸구려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성경적 칭의는 무죄 선언받음의 법정적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개신교의 이러한 그 불의한 삶에 대한 이 문제는 타락상은, 윤리적 타락상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있다고 또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2014년 4월에 보면 한국개혁신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학술 발표회에서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 변명할 말이 없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오형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사랑은 무능하지 않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그렇게 그냥 말을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고, 행함이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당한 말 아닙니까? 뭔가 오늘 개신교 신학이 뭔가 크게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어서 또 이렇게 발표한 신반포 중앙교회 김성복 목사는 개신교의 윤리적 타락성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대속적 이해 때문이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본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범죄가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랬던 구원 확신이 기독교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왜곡된 구원론과 왜곡된 칭의론과 잘못된 구원론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타락한 윤리상 그리고 그 불의한 삶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오늘 근본 문제를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하여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요절이 뭐냐?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자, 요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제목이 똑같아요.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응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아포토스의 원형 아포디도미는 계산하다, 지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인에게는 보상, 리워드,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징벌, 리트리뷰션이라 그러죠. 상을, 징벌을 주신다. 이게 보응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인은 누굴까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악인은 누굴까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 누구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악인이 누구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악인인데, 자, 그러니까 보응은 철저히 행함을 따라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행하는 것, 행함.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좀 더 깊이. 첫째, 선을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특징이 뭐냐?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기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핍박과 유혹에 닥치지만 인내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특징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종말의 걸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참 놀라운 거죠. 자, 둘째,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죠. 이건 악한 다른 사람들과 동조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노라는 게 헬라어로 오르게인데, 또 분노는 디모스라 그러는데, 이 디모스는 오르게보다 더 강력한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격분,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요. 그래서 진노와 이 분노가 이렇게 함께 섞이면 이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폭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특성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뭐를 당하느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번역된 틀립시스는 외적으로는 억압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근심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환난을 당하는데 외적으로도 억압이에요. 항상 환경이 아주 그냥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내적으로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죠.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이 환난이라는 틀립시스를 빈곤, 근심, 전쟁, 쫓김, 그러니까 항상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빈곤하고 항상 걱정, 근심, 항상 전쟁. 이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 혼비백산하죠.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환경에. 쫓김, 항상 쫓기는, 항상 편함이 없어요. 쫓기는 것.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결국은 고난을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곤고를 당한다 그랬죠. 이 곤고로 번역된 스테노코리아는 곤궁하다는 거예요. 곤궁. 근심, 곤란, 불안, 공포.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 이게 그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를 겪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행함을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 여러분, 이 세상 전체에 인간 구속과 멸망사에서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뭐냐? 행함을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행함을 따라 보응하시는 것. 하나님.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행함을 따라 보응하신다. 이거는 어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흔히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 순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교리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이제 유대인의 그 운명에 대한 걸 가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로마서 1장에 8장은 이제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원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학자들은 정리합니다. 먼저 일본어로 로마서 1장 1절에 7절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죄와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다뤘어요. 죄와 심판.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해 놨어요. 3번으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칭의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바로 성화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먼저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칭의를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성화를 다루고 있다. 이 구원 순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 흔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석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쭉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로 죄인에 대한 죄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 범주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을.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거기에 죄인의 죄와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 거기에 편입시켜두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 본문 말씀은 칭의 전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은 그거는 신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칭의 전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고 있구나. 근데 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 문제는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뭐 수긍이 돼요. 근데 그 안에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같이 다루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면 기존 신학적인 틀로 본다면 로마서 2장 1절 16절을 불신자에게 적용할 경우에 성경적 진리와 정면 충돌합니다. 왜 충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절 16절을 보면 불신자라도 선을 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및 멸망을 자세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로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또 다루고 있느냐?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 16절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악을 행하는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은 1장 18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그 악인의 죄, 불신자의 죄와 불신자에 대한 심판에 적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은 신자에게 적용이 돼요. 선을 행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 평강 보상을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을 해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발생했냐? 이걸 신자에게 적용하면 로마서 2장 1절 16절을 신자에 적용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곧 이어지는 5장 21절에 보면 칭의를 가르치는데 이 칭의와 모순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2장 1절 16절은
그렇게 되면 신자에게 적용할 게 이건 행위 구원이 되고, 로마서 3장 21절에 5장 21절에 칭의 구원은 이거는 믿음 구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2장에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3장에서는 믿음, 3장부터 5장 21절까지 믿음을 가르치느냐, 믿음 구원을 가르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신자에게 적용할 경우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바르게 선하게 하면 천국, 여기서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천국 들어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걸 갖다가 신자에게 적용하자니 그럼 로마서 2장 1절 16절은 행위 구원이 되고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뭐 믿음 구원이 되냐, 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푼 신학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적당히를 되게 싫어해요. 로마서 2장 1절 16절은 행위 구원. 자, 선을 행하는 자 영광 존귀 평강 영생. 로마서 2장 7절 10절에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 환난 권고 진노 심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로마서 2장 8절 9절. 그 로마서 3장 21절 5장 21절은 이제 칭의 구원인데, 믿음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인한 칭의. 로마서 5장 9절 17절 18절 21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느냐,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 로마서 2장 1절 16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국한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칭의된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구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복잡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책이 뭐냐? 있어요. 뭐냐? 로마서 2장 1절 16절을 지금 기존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하나로 죄인에 대한 죄인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범죄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즉, 로마서 2장 1절 16절에 의인과 악인에 보응하신 하나님, 이것은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앞으로 오는 칭의와 성화로 연결해주는, 다시 말하면 칭의를 기반으로 성화로 나아가야 할 필연성을 오늘 로마서 2장 1절 16절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칭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이라고 했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나가야 되냐?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에 나오는 그 성화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2장 1절 16절이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셨냐?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것은 오늘 칭의 신앙을 제시해버리면 사람들이 방종한 삶으로 가기 쉬워요. 뭐 우리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갈까 봐. 그건 아니야. 성화로 나가야 돼. 칭의는 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왜냐면 너희들 자체가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화로 나가게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칭의에서 성화로 나가는 연결고리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2장 1절 16절이 제시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로마서를 잘 해석 못하고 그냥 칭의 구원론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방종의 삶,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 개신교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는지. 그거는 잘못된 칭의 구원론 때문에, 왜곡된 칭의 구원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은 신앙 없이 칭의 신앙만으로 구원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신자들이 칭의 신앙에 집착하여 방종한 삶을 살까봐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16절에서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제시하고 인도해 주셔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까, 방종한 삶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제사제도를 주시고 의식법을 주고 시민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걸 다 바꿔서 구원론을 갖다가 할례를 받고 제사만 드리면 그냥 하나님은 오케이, 말씀 정 없이도 오케이. 이런 이 엉터리 이 왜곡된 구원론이 구약시대도 있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다시 설치해놓고 또다시 그걸 설치해서 인간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말을 듣질 않아. 들으려고 하잖아. 그냥 편한 대로 믿고 싶어. 잘못된 칭의론, 잘못된 구원, 오케이, 관계없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것도 열받기 시작하면 이게 본문에서 빗나가는데 예레미야서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리를 말하지 마. 듣기 싫어. 거짓말이라도 좋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말, 우리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만 해. 아니면 내가 죽여버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이런 말씀 안 들어요. 그러나 진리를 갈망하는 자,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하는 사람이 막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확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16절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은, 자, 보세요. 이 같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야, 놀라워요. 자,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의 요절은 좀 아까 제가 말했죠. 로마서 2장 6절이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타이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또 나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 로마서 2장 6절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지아시듯이 로마서의 복사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주석했어요.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그냥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동일한 칭의와 성화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칭의와 성화를 다루는 바울은 결론 부분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을 통해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칭의. 행위, 율법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5절은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 그냥 관념 가지고는 안 돼. 신념이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서는 영적 투정을 통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성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야, 놀랍죠? 자,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데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화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아까 보세요. 인간은 항상 칭의 구원 신앙에 멈추기를 원해. 성화 신앙으로 나가길 원하죠. 왜냐하면 성화 신앙으로 나가려면 자기를 포기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칭의는 내가 아무것도 공짜잖아. 공짜. Absolutely free. 완전 공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론을 완전 공짜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 뭐예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구원파에 빠져가 그랬죠.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이 택배로 자기 집에 배달이 되었대. 야, 택배로 구원이 배달되면 나도 좋겠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띵동. 뭐예요? 구원이 배달됐습니다. 이름이 수치이니 당신 이름 백희찬으로 되어 있네요. 와! 그게 구원파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택배로 배달되는 구원. 그게 바로 왜곡된 칭의로 마틴 루터가 가르친 칭의인데 성화가 부재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엉터리 신앙 가운데 안주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다 지옥 간다고. 나는 지금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를 믿음과 칭의 그다음에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화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칭의 안 좋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멈출까 봐 하나님이 또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켜서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이게 뭐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장의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5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또 지금 쭉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6절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에서처럼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데 심는 대로 걷는다.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한때 저는 그렇죠. 심는 대로 걷는다는 얘기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 구원하고 연결이 될까? 그러면 심는 대로 걷는다는 건 행위 구원 아닌가? 옛날에 한때 그래요. 많은 기독교는 아니고 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걸릴 거예요. 아니 심는 대로 걷는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럼 이게 뭐야? 믿음 구원 아니야? 은혜로 인한 구원 아니야? 그냥 구원은 은혜로 그냥 아무것도 행함 필요 없는 거 아니고 왜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의문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된 게 너무 좋아요. 일단 저를 위해서 좋아요.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게 뭡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색사를 지나갈 때 구원을 지나갈 때 그 밑바닥에 쫙 깔아놓은 게 바로 심는 대로 걷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걷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이거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콩을 심었어. 근데 팥이 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보 아닌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아니 백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팥을 심고 콩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심지도 않아. 야, 참 날강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보세요. 심는 대로 걷는다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칭의 신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화 신앙으로 선한 행실을 맺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얘기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칭의 성화를 다루기 먼저 앞서서 그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에서는 칭의 성화를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그거를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에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대한 교훈이 로마서 3장 21절, 5장 21절에 칭의 신앙에 머물며 옛사람을 욕망을 따라 살려는 신자들에게 성화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소두 부분이 어디냐 시작된 게 로마서 6장 1절, 2절이죠. 거기 보면 바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그러면서 방종한 신앙으로 나갈까 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경고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불신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은 목사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아. 야, 평신도들도 문제가 많지만 목사님도 굉장히 완악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에서 성경이 진리인데도 성경을 믿지 않고 그 신학을 믿어. 대다수가 그래요. 야,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신자들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 때 범하는 죄악들을 쭉 나열합니다. 신자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면 이런 죄악을 범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악을 행하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구절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가 돼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평강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곡종 공고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지옥 멸망하는데,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냥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은사가 있다 그래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큰 사역을 했다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가지고 평가하느냐? 행위의 열매, 행함을 보고 판결하겠다.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만약 지식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저는 하버드 나온 사람 어떻게 따라가겠냐. 만약 미모를 가지고 따지면 저는 나이가 들어 자꾸 늙어가는데, 자신이 없죠. 만약 재산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저 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이나 가문, 특히 가문, 어떤 사람은 막 가문을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그 족보로 따지면 난 예수님 가문에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렇게 이렇게 지식이나 가문이나 미모나 또 재산이나 이런 거 아무 때나 딱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건 할 수 있잖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2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칭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성화 신앙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또다시 여기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보응을 받아요. 기독교인이라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데 칭의신앙, 칭의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도 왜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나. 난 그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골로새 3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행위를 따라 판단하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사람을 따라 죄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을 통해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 하나님 그냥 봐주지 않는다는, 그냥 용납하지 않고 그냥 봐주고 용납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뭘 보시느냐? 행함을 보신다. 행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은 믿음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백 목사님 행위 구원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화를 통한 선한 행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를 통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절 16절에 언급된 선을 행하는 자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를 의미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죄악을 행하여 성령님을 거스려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신자. 자, 그동안 이 왜곡된 잘못된 칭의론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칭의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이제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뭘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이 이제 칭의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적 칭의로는 마틴 루터가 말한 칭의 구원론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로마서 3장 21절, 5장 21절에서는 칭의의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 신자의 믿음을 중요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냥 믿기만 할 때 얻는 거예요. 칭의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21절에 보면 이제 칭의의 결론 부분에서 후반 부분에서 칭의가 추구하는 목적이 기록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끝. 아니에요. 거기에 왜 칭의를 우리가 값없이 주시고 그 칭의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가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17 로마서 5장 17절, 18절,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5장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이런 얘기 나와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칭의를 다루는 5장 17절, 18절, 21절에 보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받은 신자들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칭의의 목적이다.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그러니까 칭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려. 그러면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화로 나가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칭의의 목적인 성화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서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여기서 로마 6장, 7장, 8장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칭의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참 저는 마틴 루터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너무 싫어. 물론 그가 행한 좋은 일도 있지만 너무 잘못된 구원론을 우리에게 속여 있어요. 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며 왜 칭의만 보고 성화를 못 받느냐고. 성화를. 거기도 성화가 있는데 차라리 내가 종교개혁자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종말의 끝에 미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때 택한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성화를 배제한 칭의 구원론을 주창합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성화를 배제한 칭의 구원론을 마틴 루터 이전에 아무도 어거스틴도 아무도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행위가 되게 싫었나 봐.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95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그 대사원한테 했는데 거기가 이제 마틴 루터가 사는 고향이죠. 그 곳이죠. 비텐베르크시. 여기서 이 사람은 평생 목회를 합니다.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칭의 구원론을 몇 년간이나 가르친 줄 알아요? 29년간이나. 늙고 죽을 때까지 29년간 비텐베르크시에서 칭의 구원론을 교인들에게 설교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필립 샤프의 기독교 회사 전집 제7권 독일 종교 개혁편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루터가 29년간이나 비텐베르크에서 칭의 구원론, 행위 필요 없다, 행한 필요 없어, 성화 필요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이 택배로 배달된 거야. 구원파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믿기만 하면 그냥 돼. 그렇게 29년간이나 설교했는데 노년에 이르러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자기가 가르쳤던 교인들이 다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아니야.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당연하죠. 성화를 배제한 칭의 구원론은 당연히 방종의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루터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야. 방종의 삶을 보고 얼마나 루터가 크게 실망했는지. 더 이상 나 설교 안 해. 할 수가 없어.
설교를 중단하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다. 그게 필립 샤프의 기독교 회사 전집 7권에 나와요. 이런 거 모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루터도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칭의를 어떻게 이해되는가? 삼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크랜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칭의를 루터의 해석 방법에 따라 법정적 의로 주장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나오죠. 법정적 의. 너는 그 내용이 뭐냐? 너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받았어. 그거로. 자, 두 번째, 케제만은 칭의를 뭐라고 정했냐? 관계적 의라고 규명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24절에 나오죠.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 그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야 칭의가 보장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는 칭의를 뭐라고 덧붙였냐? 유보적 의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로 가지고 유보적 의라고 해석해. 믿음으로 칭의받은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여 구원해 주시는 칭의의 완성은 종말의 최후 심판 때에 받게 될 것이다. 종말의 최후 심판 때 너는 의로운 자라는 확정을 받게 될 거라.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보면 거기에 대한 서포팅하는 구절이 나오죠.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을 칸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너가 한 것 따라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칭의론이 다 함께 연합이 돼요. 첫째는 법정적 의, 두 번째는 관계적 의, 세 번째는 유보적 의. 이해가 되죠?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법정적 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적 의. 세 번째는 유보적 의. 법정적 의미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건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한 번 예수 믿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관계를 통하여 칭의를 받은 것이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최종적인 칭의,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확정되는 게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가 유보가 된다. 유보적 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법정적 의, 관계적 의, 유보적 의. 요 세 가지가 함께 결합되는 것이 성경적 칭의라고 믿어요. 이건 전혀 마틴 루터의 칭의 구원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었어요. 오늘 제목이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신 하나님. 이 사상이 신학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도 그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걷는 원칙,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데 구속사에 구약과 신약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거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걸 제해버리면 칭의와 성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딱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도록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심대로 걷는다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구절을 택했어요.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의인과 악인, 구약이든 신약에 딱 의인,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 칭의된 사람, 칭의받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겠지. 행위하는 관계없어. 칭의, 의인. 악인은 이건 불신자일 거야. 천만에. 제가 다음번 설교 그걸 대해서 다룰 거예요. 구약을 집중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고
구약에서 말하는 악인이 도대체 누구냐? 의인은 칭의받은 성도, 악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오해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 있는 악인은 누굴까? 도덕적으로 행위적 측면에서 악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악인이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을 염두에 두고 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이게 악인이라고. 충격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보면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 이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얘기죠. 자, 본문에서 행위의 열매가 뭘까요? 마음과 인격의 상태를 통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을 가지고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말이야 뭐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기독교인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드러나는 삶의 모든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영분별하는데 쉽습니까? 여호와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가 행하는 행위의 열매만을 보신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예수님의 심판 기준도 동일해요. 이런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행위의 열매죠. 행위의 열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근데 행위의 열매가 악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조직신학자로 한국의 최고의 칼빈주의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냐? 이 사람이 칼빈주의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균형 잡힌,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그러니까 해박한 신학 틀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신대 박영돈 교수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의 책을, 제가 훌륭한 책 2권을 제가 갖고 있고, 참 글을 잘 썼고 균형 있게 잘 썼다, 뭐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박영돈 교수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단호히 거부하였다. 칼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준다. 행함 없는 믿음은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만 한다.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대다수가 칼빈주의 아니에요. 세대주의 신학, 구원파 신학의 근거들 다 그래요.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구원파적인, 이게 왜곡된 이 루터의 칭의 구원론에 안 좋아요. 룰루랄라면서. 근데 나는 그들이 분명히 걱정이 돼요. 저렇게 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판결을 받지 않을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난 그렇게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말씀을 끝내면서 이 2구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화를 추구하는 신앙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행해요? 그거는 칭의 구원론에 안주하는 거예요. 왜곡된 칭의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에 안주하여. 구원파가 이단이죠. 그런데 구원파가 이단인데 오늘 개신교인 대다수가 다 철저히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거의. 아주 똑같은 판박이에요. 그러면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구원파가 이단이라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도 이단이죠. 근데 자기는 정통이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설교는 뭐 할 수 없습니다. Don't care. 그러나 진리를, 이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으로 좀 돌이키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현대 개신교인들이 세속화되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자기는 구원받다고 딱 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저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바로 깨달아 성화를 추구하는 칭의 신앙에서 성화 신앙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